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고백하신 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의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난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비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르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주일 후 3일여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님이 지켜주시는 애 가운데 코로나19의 전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거든 적어도 암몬이나 모압이란 족속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이스라엘 예배,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저들을 절대로 참여시키지 마라. 저들은 너희를 가던 길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저주하려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그거를 내가 막고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 그러니 앞으로 저들을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 이복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하 이복해 해주시는 만복의 근원주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암몬과 모압은 장차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이 누굽니까? 창세기 19장 33절에서 38절 사이를 살펴보면 암몬과 모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시작이죠. 암몬이란 아들, 모압이란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이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 사이에서 이 롯이 큰 딸에서 난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에서 난 아들이 암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자손을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총회에 들이지 말라는 이 명령과 함께 그 이유를 분명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이지 못하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사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게 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하시면서 앞장서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암몬과 모압이 그들의 길에서 떡과 물을 주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람이라는 부올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와서 그들을 저주까지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면전에서 암몬과 모압이 가로막은 것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저주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저주한 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일 일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친히 동행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길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노하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면서 대노하시고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사탄의 짓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당신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땅을 지나가는 것이 싫어서 그만 그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암몬과 모압은 단지 이스라엘을 막은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상대해서 저주를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가 저주하려고 했다,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드러난 신천지의 거짓과 모략을 보면 저들은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불철주야만이 간구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돌이켜볼 때 세계 역사에 이렇게 축복받고 정말로 잘 사는 한국, 최근 같으면 의학 방역에서 세계 최고로 달린 나라가 됐는데, 이 신천지 천들은 온갖 거짓과 모략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구원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신천지에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저들에겐 결단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신천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총에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는 암몬과 모압을 생각합니다. 저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무슬림을 믿는 중동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모로코를 여행하는 한국인에게
극진히 대접해주는 모로코인의 아름다운 미푼 양속인 친절과 환대를 제가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귤을 파는 그 젊은 주인에게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귤을 사려고 묻습니다. 근데 귤을 직접 까서 먹여도 주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런 귤을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싱싱한데. 그래서 좋아하니까 이 주인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가게 방문한 한국 사람이라고 감사하다고 길 건너에 자기 농장과 집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 한국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동네 사람을 모아서 크게 같이 제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그 음식을 대접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그 중동식 그 모로코식 사우나도 시켜주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저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손님 나그네 대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미푼 양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 나그네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행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느냐 하고는 이 소돔성을 심판하러 간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비밀을 털어놔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깜짝 놀란 거죠. 왜요? 그 소돔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살붙이 조카 롯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매달려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매달려 기도해서 의인 10명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행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에 실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일행이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소돔성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지 하나님의 일행을 해코지 하려고 얼마나 시비를 붙습니까? 이 못된 짓을 하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이 패역한 소돔을 명하시려. 그리고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일 동쪽에 해가 뜨기 전에 너희가 빨리 이 밤이라도 나가서 피하라.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유황불로 심판할 텐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롯과 그 아내 그리고 그 딸들을 데리고 이제 소돔성을 빠져나가, 밤새껏 빠져나가 해가 뜨기 전에 구를 향하여 이제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은 트고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소돔성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드는 순간, 롯과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싶었지만 되돌아보지 않고 숲을 향하여 굴을 향하여 달렸지만 믿음이 없던 롯의 아내는 그만 그걸 참지 못하고 뒤를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이키는 순간 이 롯의 아내는 유황불에 그도 타주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아직도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그 자리에서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소돔성은 불바다가 되었고 동굴 속에 피해 살아남은 자는 단지 3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든 아버지 롯 그리고 젊은 딸 둘이었습니다. 이 두 딸들이 서로 상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고 우리 인생 끝날 수는 없는데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라도 후사를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밤 아버지를
술에 잘 대접해서 술을 취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언니가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 씨를 받고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 씨를 받겠다. 그래서 저들이, 이 딸들이 종족 번식을 위해 궁예지책으로 롯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낳았는데, 바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얻은 아들이 암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 지금 요르단이나 시리아들 그쪽의 백성들이 다 암몬과 모압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조카의 아들인 암몬과 모압이 삼촌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로막고 영접하기모사하고 저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은 4절 후반을 보면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다가 뇌물 주고 사가지고 와서 저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뿌리요 한 형제에게 어떻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들이 저주하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 명령하신 말씀이 이 가슴에 꽉 새겨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지만 암몬과 모압은 모압을 따르는 무슬림입니다. 유대교와 무슬림의 차이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데는 다르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인 반면, 무슬림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에서를 조상으로 섬기는, 그리고 암몬 또 이 모압, 이런 조상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율법을 믿는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암몬과 모압은 이제 나라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주로 믿는 기독교와 이만희를 교주로 믿는 신천지는 마치 이스라엘과 무슬림처럼 근본적으로 다르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를 빙자하는 사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화회복케 하시는 만복의 근원주이십니다. 이 진리는 단지 오늘 본문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당신의 약속대로 막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뇌물을 주면서까지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막아 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아무도 구원받은 백성을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은밀하게 온갖 거짓말을 총동원하여 자칭 모략 전도를 하면서 기존 성도들을 훔쳐하고 심지어는 약한 견아의 신천지 교회로 바꾸기까지 하는 소위 삭죽기나 혹은 산 옮기기 등 별짓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약속대로 저들의 흉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들의 온갖 거짓과 만행을 온 천하에게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이만희가 교준 신천지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멸망과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낯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 아시죠? 배움이 없어서 낯을 보고도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배우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최근에 밝혀지는 이만희의 거짓 가르침을 들으면서 바로 이 속담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아직 산수를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하나 더하기 하나의 답을 물으면 그 아이는 둘이란 답을 모르니까 일자가 두 개니까 11로 대답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가 가르치는 모략전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마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신천지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운 사람으로서, 산수를 배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요설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까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신천지 교도들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신천지 교도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한다는 이만희의 헛된 꿈을 꾸는 분들인가 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를 이만희가 마치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인 것을 11처럼 엉터리로 해석한 것을 약 30명이 따른다니요. 처음과 다르게 이제는 14만 4천 명은 신천지 교도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만희에게 인정받는 14만 4천 명만이 그 안에 들어야만이 이만희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가르친다지요.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성도는 인류의 역사로 과연 14만 4천 명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14만 4천 명이란 수는 우리가 사는 관저동보다는 크고 서구보다는 작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천국이 고작 대전의 서구보다도 작다는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 대전의 서구보다 작다면 결국 하나님의 지도력은 서구청장의 지도력보다도 부족하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구역상 1개 구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의 지도자를 만왕의 왕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만희가 꿈꾸는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면 아마도 그가 태어나서 자란 청도 군보다는 더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라도 그 인구가 14만 4천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주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교황, 로마 교황제는 교황이 섬기는 천주교 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7억 5천에서 8억 정도 됩니다. 아마 천주교의 여기 대전 교구에 속한 신도도 14만 4천은 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14만 4천 성도들은 부활한 성도인데, 부활한 이들은 현재의 죄인의 모습인 썩어질 육체를 그대로 갖고 부활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썩고 늙고 부패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런 육체, 썩어질 부패할 육체로 부활하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썩어질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비록 살아생전에 육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영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타락 이전의 아담, 회복된 아담, 그 생명이 되신 겁니다. 신천지가 굳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더하기 하나인 둘을 11, 11로 해석하는 데 있지 않을까, 이만희의 무지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닌 11이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해석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참으로 기발한 해석 같아 보이겠지만 새로운 해석이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새로운 해석도 아니고 신천지에 들어갈 해석도 아닙니다.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는 마치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낯을 보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엉터리 해석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 더하긴 둘이지 절대로 11, 11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만희 같은 사이비들을 이미 경계하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만희와 같이 영원한 심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수요 기도에 동참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을 빕니다. 조카로서의 후손들인 암몬과 모압이 삼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막고 심지어는 뇌물을 주고 사람을 사서까지 저주를 하려는 모습에서 인간의 악함에 비참을 느낍니다. 누가 우리를 축복하고 누가 우리를 원수와 공포로부터 막아주시겠습니까?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하 유복해 주시는 만복의 근원주십니다. 이 밤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로운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전하 이복해 하실 일은 오직 한 분, 우리 생명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드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이 신천지 음행한 것들이 다 밝히는 저들이 뿌리채 뽑혀져서 하나님이 축복을 방해하는 이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 말씀 칵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우리와 우리나라를 복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만희 신천지를 뿌리 뽑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일구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로 나아가는 산 길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들으며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인을 박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셈 없는 능력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 들은 살아놓은 성도들, 저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어린 깐나님부터 어른에까지 우리 올려놓은 성도들과 이 나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